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좀 특별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대요. 역사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켜주는데 그 어린 아이들, 뭐 4살, 5살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My father was a wandering Aramean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할아버지는, 우리의 고조할아버지는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로 거기에 살다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와 괴롭힘과 중노동을 당했던 노예들이었다. 참 충격적이죠. 우리 조상을 막 미워하고 이러면 이럴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들 그 3살, 4살 이런 애들한테 우리의 조상들은 노예들로 고생 아주 많이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러다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또 그 다음에는 뭘 가르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 있죠? 큰 광주리.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이걸 드리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VCRC에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여기 뭐 광주리는 없지만 이런 소득의 수확물들을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다 놓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해왔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신철호 권사님 빼고는 농사를 짓는 분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광주리에 뭐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드릴 필요까지는 사실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감사를 드린 그 이유, 그 의미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누가복음의 말씀과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신명기 2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 금방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의 소산의 만물, 영어로 찾아보니까 the first fruits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이거를 첫 열매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의미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수확한 과거의 생산물, 과거의 토지의 산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장차 미래에 얻게 될 생산물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
이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생산물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왔어요.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 다 그 얘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려운 거예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뼈저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있을 때 먹어야 돼. 먹는 게 남는 거야.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지독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는 먼저 토지 소산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거두어질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 배고픔의 문제를 절실하게 느꼈지만 그래서 떡과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떡과 만나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과 만나가 왜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소산, 그 땅의 생산물, 그 땅의 만나를 거두게 될 텐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행복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축복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긋지긋한 고생을 이제 떨어버리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경배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사무쳤던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좀 떨어버리고 싶어서. 하지만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은 건 뭐냐면 궁극적인 행복과 축복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풍성한 토지의 소산을 앞에다 갖다 놓고 그것들을 경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 가운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기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가 반복해요. 고통과 신고와 압제. 고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our miser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정신적인 고통을 주로 의미해요. 신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해요. 압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억압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다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11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레위인과 나그네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요약하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고 물질의 풍성함과 또 풍요로움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게 신명기에서 아니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정신을 요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걸 좀 한 걸음 더 나가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감사는 이래요. 근데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감사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지도를 보면 좀 애매한데 여기 갈릴리가 위에 있고 밑에가 사마리아 중간에 끼어 있어요. 갈릴리는 유대 지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말 그대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선 지역을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10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은 없는데 한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고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을 굳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머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우리가 알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서로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사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살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이건 그냥 한편으로는 전염병, 피부병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나병에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추방당해요. 전염되니까. 이게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나병 환자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 살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나와야 됐어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공동체에서 추방됐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나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 중간 지대에 모여서 함께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더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피부병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분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이들이 만나서 발견하게 되죠.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13절 말씀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참 놀라운 아이러니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했던, 종교인도 극복하지 못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편견 그리고 미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외치게 된 거예요.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 같은 데를 찾아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진단법이 나와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완쾌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직 제사장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이야기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는 다른 본문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13절 같은 데를 보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같은 데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손을 대면 안 되는 질병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추방시켜버렸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셨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야기는 대부분이 이와 같은 패턴으로 되어져 있어요.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몸을 손을 대가지고 그 나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 제사장한테 가라라고 할 때는 그때까지는 자기 몸에 나병이 전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사장한테 한번 가보자. 10사람이 우르르 가고 있어요. 가다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요? 내 몸이 치유된 것을 알고 제사장한테 가면 그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한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칭찬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정말 내가 말하자마자 그 말대로 순종했구나. 너희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제가 볼 때 이건 책망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셨을까? 많은 경우에 그 이유를 그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찾죠. 16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하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말씀해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19절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를 안 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책망을 듣고, 또 심지어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볼 때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잘못된 점, 문제가 될 만한 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거 안 했다고, 야, 예수님이 이러시는 건 너무 치사하고 조금 옹졸한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감사라고 하는 대가를 기다리면서 치유하셨다는 것도 예수님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잘 살펴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그냥 came ba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깊습니다. 그저 가던 길을 돌이켜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게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이 치유되는 순간 자기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치유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의 이제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새롭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였어요.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는 요즘 이렇게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원래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유대인들의 방식은 완전히 땅에 밀착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나타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을 기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다 의미가 있었어요.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그냥 땡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순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는 육신의 질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통째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이유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야, 너는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 괘씸해, 나쁜 놈들, 이게 아니라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9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과 기대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나병은 치유되었지만 아직까지 삶의 방향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9명이 그냥 그들의 길을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던 거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이죠.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쭉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니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본인이 겪고 있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내가 운영하고 또 다니는 직장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기 원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죠.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병의 치유를 받았지만 내가 가던 길을 그냥 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와 같은 질문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감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에만 그저 만족하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아내와 같이 김혜원 집사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왜 갔냐면 유언장이 있어서 갔는데, 그 전부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막상 별로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언장이라는 게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써야지 하면서도 미루다가 그냥 이제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사님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썼어요. 유언장에는 집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그냥 막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약간 피하고 싶은 단어니까 뭐라고 설명해, 그냥 목사님이 어떤 혹시라도 만약에 이러면서 이제 막 대충 멀거버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죽거나 제 아내가 죽으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사실 유언장이죠.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제가 어떤 사고로 저나 집사람이 죽게 되면 그래, 동주나 지혜는 좀 컸으니까 괜찮은데 에스더는 어떡하지? 이제 10살인데 하는 생각이 제일 크게 걱정이라면 걱정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지금
유언장을 쓰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다행히도 다음날 제가 안 죽었더라고요. 이게 참,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면 나는 참 너무나 아쉬운 게 많고 너무나 후회되는 것이 많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하루 더 살고 그 다음날 하루 더 살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누구는 죽고 싶어서 죽나요? 갑자기 사고가 내가 원한다고 되나요? 갑자기 질병이 내가 원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일의 삶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누려야 될 권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참 최성호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저랑 뭐가 통하시는지 기도하면 계속 선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내가 당연한 권리로 내일 내가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과거에 이미 끝난 건데 하나님께서 하루 더 나에게 선물 주시고 한 달의 선물을 더 주시고 1년의 선물을 더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것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1년의 선물을 주시고 10년의 선물을 주시고 하루하루의 선물을 주시는 그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머지 9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은 아닐까? 나머지 9사람들이 돌아올 때가 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선물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선물을 많이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돌아오지 마시는 얘기는 아니고 인간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치유받은 이후에 그 나병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라는 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치유받은 후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방인 외에는 왜 다른 사람들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욕망의 삶을 쫓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잘 되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잠시 멈춰서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향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가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가 아니라 그러다가 혹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평생 동안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